102쪽 또는 103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불의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십시오. 네.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그걸 하나 소개해드리면 똑같이 그림을 보는데 서로 어떻게 좀 다르게 인식하고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아주 고전적이고 또 한 번쯤은 다 이 질문을 받아보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분명히 물컵에 절반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절반의 물이 들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이 컵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절반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반밖에 없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 그리고 현실 이 팩트는 분명히 컵의 절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서 절반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절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것을 소위 이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긍정이 좋다, 부정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긍정이나 부정이나 사실은 다 볼트와 너트 같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놓아두고요. 왜 똑같은 저 그림을 보는데 왜 다르게 생각할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왜 다르게 인식할까요? 자라난 환경, 배경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교육에 대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유전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천성일까요?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저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반응의 차이는 분명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는 똑같은데 저것을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의 이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달라지게 되고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똑같은 기적, 중풍병자가 낫는 똑같은 기적을 보는데 왜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계층의 문제일까요? 귀족과 천민의 차이, 그런 걸까요? 아니면 소유의 차이일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교육 수준?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니면 이것이 성별,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에 또 두루 다니시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사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녔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12 제자들, 그들은 남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12 제자들 역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니 다양한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고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요, 또 이 헤롯 이 대왕의 청지기, 다시 말하면 신하입니다. 신하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나름 높은 계층의 사람도 있었고요, 또한 백합파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고, 이 외에도 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또 이 주의 제자들을 돕고 자신의 소유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우리는 다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분명히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 은혜를 입은 자이고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지금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죠. 분명합니다. 마가와 마가복음 또는 마태복음과 이 다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간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유독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유독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같은 이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빈 무덤, 그 무덤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듣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전해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에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 당하던, 인간 취급당하지 못하던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이 여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수준과 가치와 차별과 어떤 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는 직업도 상관없어요. 거기에는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없어요. 그의 나라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께 긍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만을 요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죄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참 이 여인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땅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해서 좋은 땅, 옥토에 해당되는 사람임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본문의 핵심은 이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 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 공생애를 4장부터 시작했다면 4장부터 예수님 공생이 시작했는데 그 누가복음 4장부터 말이죠, 8장까지 오는 사이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슈퍼스타가 되어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이 말씀은 앞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왜 다시 또 등장하냐면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흥미를 느낍니다. 슈퍼스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무리들의 나를 쫓는 까닭은 피상적이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즉 그 나라의 합당한 자가 누구냐? 누가 그 합당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의 배경이고요. 4절은 본격적으로 그 비유의 내용은 5절부터 8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좀 더 잘 풀어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게 이제 9절.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비유로 설명하느냐,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비유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바로 10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1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 속에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미지가 딱 올랐을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씨를 뿌리고 그 뿌리는 땅이 어떻고 딱 이해가 되었을는지 몰라요.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도 또 지금도 농사 짓는 분도 좀 더 이 말씀이 이미지가 잘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조금 오늘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분명히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씨는 뭐냐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이 네 경우의 땅이 나옵니다. 이 네 종류의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다양한 반응 네 종류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네 번째 이 경우에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열매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열매가 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2절의 말씀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 또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는 명확해요. 그죠? 첫 번째 경우는 이 마귀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 또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이 뿌려졌고요. 말씀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조금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속단하기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원 또는 그런 문제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보이고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시간적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시적인 행위로,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나는 일로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삶의 전체적인 모양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일을 묘사해 주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했느냐,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느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일시적인 거나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시밭길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었는가 보다, 이제는 좋은 땅으로 옮겨가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의 9절 10절의 말씀은 오늘 시간상 못 다루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습니다. 행위 있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고, 말씀에 대해서 그러므로 어떤 열매 맺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먼저 우리의 배경 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 조금을 이해하자면 씨를 담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간답니다. 그리고는 그 씨를 이렇게 이제 흩뿌리는데, 그러니까 아무 때나 떨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농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땅을 뒤집고 돌을 걸러내고 개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는 그러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그냥 이렇게 뿌려진 그런 씨앗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에다가 뿌려졌냐면 이 길가에 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씨를 밟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씨를 사람들이 바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씨를 바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어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짓밟히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이 상황과 배경을 강조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실까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을 일단 듣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곧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한 번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쨌든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못 믿고 죽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든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예수님과 정반대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바로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21세기 무슨 마귀 귀신이냐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사탄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가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니까, 빼앗아 버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은혜 받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마귀 탓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본질적인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이 빼앗아 갔다고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지켜야 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들은 외모를 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중요성은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올 것이고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행위와 어떤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죠. 지금 어떤 마음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왔는가, 빨리 마치고 내 볼일 보러 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느냐,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앉아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말씀 주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는지, 결국은 그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사단은 빼앗아가 버릴 것이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못할 것이고 은혜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버린다,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을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렇게 깊이 숙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듣고 가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도 나옵니다만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도 분명히 영적 싸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첫 번째 경우는 마귀 사탄의 직접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좀 더 교모한 그런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시를 보십시다. 그 시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땅 위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돌이 많은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땅 밑에 보니까 석회질에, 이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질에 돌이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석회석이 많습니다. 그 바위가 그 밑에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개간을 하지 않으면, 이 쟁기질을 해서 땅을 뒤엎지 않으면 그 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알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더 이상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바위에 막혀서 뿌리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싹이 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참 성경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그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조금 더 의사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습기가 없었다라는 이 비유에 대한 이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13절에 들어보십시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쉽게 배반해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뿌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련이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오니까, 비바람이 치니까, 급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뽑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분명히 잠깐 믿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보험 들듯이 들어놓고는 나중에 타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생의 삶 속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분과 관계 맺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돌 위에 뿌려진 사람, 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잠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합한 자인데 여러분,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밖에 없고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뭐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 당시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배경이 자체가 핍박과 환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갇혀요. 옥에 갇힌다고요. 사자밥이 돼요.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하고의 이 연합된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자들, 배반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실은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의 증거이죠.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겠죠. 이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피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련과 어려움 속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은 가시떨기 속에 있는 씨입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땅에 뿌려졌습니다. 밑에 바위도 없고요, 길가도 아니고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씨앗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가시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가시떨기 씨도 같이 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어떻게든 뭐 날라와서든지 그 씨앗이 뿌려진 땅에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시가 이 씨앗을 찌르고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운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세상의 염려, 물질, 향락, 다시 말하면 즐거움,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이 세 가지 종류에 의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졌을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집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삽니까? 물질 다 필요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향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즐거움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다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이 향락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었고 지나친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서 살펴볼 천국잔치 비유, 큰 잔치 비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임금이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를 해요. 잔치를 벌였다고.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소를 사가지고요,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장가 갔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밭에 가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그 천국잔치에 다 거절하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 자신의 행복,
자신의 소유, 자신의 알라,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읽을 시간이 없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시간 되면 옵니다. 때 되면 와요. 절기는 한 번씩 옵니다. 그런데 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말씀이 어떻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별로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내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돼. 내가 중요한 건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 내가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잘 먹고 내가 행복해야지.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따르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가시 떨기 위해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말씀이 뒤처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외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근데 다른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각각 맺는 열매의 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꼭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애매한 거죠. 그 믿음의 정도, 믿음의 어떤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니까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과 같지 않고 100배로만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그 열매 맺는 양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그 열매 맺는 사람의 요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해설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실하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국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신앙은 결국 그 선한 마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러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서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이 소망 사이에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에는 쉽지 않기에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시간은 필요하고 거기에는 우리의 인내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여줬던 그 돌짝밭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참고 이기는 자,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해야 될까요?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삽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좀 보입니다. 기쁨으로 받긴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옵니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또 외부에서 예수 못 믿도록 막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염려가 생깁니다. 또 세상에 물질들이 막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말씀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며 능력이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 뭘 믿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니 눈으로 직접 봤냐고요?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말씀이 능력이에요. 미국의 정치가이고 웅변가입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참 유명한 글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밖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이분 크리스찬이십니다. 장로교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수박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살면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힘의 비결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에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받고 싶어요. 세상은 이기고 싶어요. 믿음 생활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 그거는요 이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농사를 잘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고 싶은데 비가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안 내리는데 한숨만 쉬고 그렇게 세상 탓하고 남 탓하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습 아닐까요? 은혜를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있다는, 그게 씨앗이라니까요. 그걸 받아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말씀 맺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물질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 맺어드리고 주님 나라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